바울은 계속해서 형식적인 믿음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할례 받는 거,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하게 된 그런 모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내면적으로 중심에 의해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서 고마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참 부득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이것을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나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있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대단하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냥 무슨 유대인의 그 가치라고 할지, 그 자격이라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할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할례를 뭐로 하느냐? 할례에 유익이 없겠느냐? 할례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다 유대인도 나은 점이 있고 할례도 나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할례 받는다고 하는 거, 그것이 유익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먼저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율법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 율법 때문에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익도 있고 할례도 유익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별하는 표시,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택된 유대인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유명한 게르만족, 앵글로 섹슨족, 한족, 무슨 좀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어떻게 집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딱 흉년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주이시다,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고, 할례도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만일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 유익이 없으면 뭐로 할례하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구별하는 거고, 할례 유익도 대단히 많은데, 이건 뭐냐면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도 유익하고 할례도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할례의 표를 받았을 때는 그들의 공로나 훌륭한 점을 통해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뛰어나고 다른 인물이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쭉 하다가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애굽에 노예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후렴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 뭐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맡아도 일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우리가 사람들 하는 거 뭐 아이큐 테스트 하는 거 뭐 선행하고 무슨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얘기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보다도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례의 가치는 단순히 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맡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의 외적인 사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할례한다고. 이것은 율법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말씀에 의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이 받은 약속을 제쳐놓으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빼놓으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수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고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율법을 세상에 나눠주는 임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오직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것만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유익, 할례 유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신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쓸 것이 아니라 그걸 자랑 삼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적인 모습을 바로 주는 내면적인 말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만 한 게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이 약속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말씀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말씀이 첫 번에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구전이죠. 구전. 말로 입으로 전해진 게 구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는 그 구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갈대라고 하는데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아프리카 케냐 같은 거 파피루스 나무가 있어. 파피루스가 이 갈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 강변의 갈대가 아닙니다. 가서 제가 보니까 그 줄기가 삼가 이렇게 그 줄기가 동그랗지가 않아요. 하나, 둘, 세 개, 세 쪽으로 두툼한 줄기가 됩니다. 이것을 압착해서 만든 게 파피루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양피지, 양이나 소,
소를 소의 가죽을 벗겨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그걸 똘똘똘 말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유태인들이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여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지요. 원본 너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본, 필사본이 있어요. 베끼고 그 랍비들이 그거 합니다. 그럼 또 지나면 목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히브리 글자 보면 점 두 개, 점 하나, 뭐 그 중국말 그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점 하나 떨어지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글씨가 좀 그 망가지려고 하면 또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참 그걸 가장 그 성경 사본이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제일 발견된 것이 제일 이제 그 오래된 거다. 그런데 한 100년 안 되죠. 100년 안 되죠. 그 이스라엘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쿰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11세기 건데 2세기 예수님의 그 당시 때 기록된 그런 구약 성경,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간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치기가 그러니까 그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해가 사막 지방이죠. 습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돼. 그 두루마기가 항아리 속에다 담긴 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제 그렇게 뭐 오래됐어, 뭐 한 근 1000년 만에 발견됐으니까 이것이 뭐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95% 이상 거의 맞아요.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할례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지켜왔습니다. 그 확신이 참으로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그 정신이 유태인들에게 참으로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식만 지켜도 유태인들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이제 알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보면 진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이 예언에 있는데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유태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니네들 약속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킨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인간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능력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처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선행하고 무슨 유태인이라고 하고 할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약속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고 약속을 지켜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대인 이상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가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다. 우리가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그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이 반대로 이 억지 부리는 거죠.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악을 행해야 선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억지 부리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이 로마서 쓸 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주장하면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맞지도 안 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진노.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면 하나님이 착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참되심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롭게 참되게 내가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진노하시고 벌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해도 어떤 말씀 그게 은혜의 말씀이고 참 아멘이고 좀 눈물 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니까 이 얘기 딱 하면 이 얘기 보니까 반대로 나오네. 반대로. 인간은 본래가 악하고 약하고 거짓스럽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꼭 벌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착하고 인간은 약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답게 좀 용서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억지 부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혼내면은 이런 심보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약한 사람이 있어야 강한 사람이 보여진다. 또한 약한 사람이 있어야 선한 사람이 증명된다. 악한 사람이 있어야 선한 사람이 증명된다. 그러니 약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야만 하는가? 하나님스러우면 사랑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 억지 부리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꼭 그 중요한 시험이죠. 근데 시험 보면은 하여간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은 조그만 대학이라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학과도 많고 그런데 보면 여러 학생들이 여러 과에서 오는데 하여간 컨닝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대학만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참 이런 말이 그렇지만은 이게 언제부턴가 대학 안에 교수 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학생이 교수를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일 시험 감독 세게 엄하게 하면은 평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근데 저희 친구는 신학대학에 교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대학은 신학교인데 부정해 무조건 퇴학입니다. 학칙이 그래요. 학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니까 부정행위하고
또 거기는 또 장로교 신학교인데 담배 피워도 걸리면 그냥 퇴학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옳지 않은 행동, 남의 거 훔치는 거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뭐 그걸 가지고 너희들 딱 걸어가지고 퇴학하지 말, 네가 알아서 나가라, 그만둬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걸리는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 신학교가 목사님들 그렇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신학교 교수하냐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학생을 선도하려고 하면 처벌만 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했는데, 형무소는 형의 의무를 줬는데 지금은 교도소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세상이 바꿔졌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하는가? 이렇게 학생들이 나오면 교수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벌을 포함한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악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는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이게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노라고 하는 건 사람도 진노하고 하나님도 진노하는데, 이 사람의 진노는, 화내는 건 보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반응이고, 특별히 하나님 진노할 때는 우상 숭배를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진노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진노는 정당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뭐 할례를 유대인 너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고 해가지고 그걸 너희들이 참 대단한 거지만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제 되받는 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의 78편 6절 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거기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지금은 옛날에는 대놓고는 못해, 지금 이상하게 하여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여간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분노의 날, 장차 올 이 분노의 날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따지고 시비 걸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쁜 짓 하면 벌을 내리냐? 성경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죠.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다 회개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은총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를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또한 죄를 심판하는 개념을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비교해 보면은 뭐 부자가 뭐 크게 무슨 뭐 나쁜 짓 했다거나 그런 게 안 써 있어. 근데 단지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도 죄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죄를 그렇게 하는데 해야 될 거,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율법에 보면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돕고 이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아랍 전통에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도 바로 그런 거에 해당되죠. 그 문 앞에서 피우뻥거려서 거지를 볼보지 않는 그를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오히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즉 그 아들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2장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늘 제가 기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는 공의에 해당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진노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진노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다음에 그를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복수하고 화내고 우리 인간에게는 허락지 않습니다. 진노하는 복수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말대로 용서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을 선행을 그러니까 내가 악을 많이 해야 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해가지고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확한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게 이 말은 이 로마서에 하는 말은 바울이 하려고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려고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식적이고 외모적인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그럽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정말 진짜 뭐 인사치레로 그냥 겉으로 하는 거냐, 쇼하는 거냐 이런 것을 항상 제가 되묻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내면적인 정말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충성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할례하는 거, 말씀을 준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이게 자꾸 이 하나님 마음
뭐 영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성경 공부하고 뭐 이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는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또 무슨 기도원에 한번 가서 뭐 부흥회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되면, 그러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부활이 쫙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바꿔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은 꼭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를 보면 성경이 읽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